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부분으로 그동안 잠깐씩 보이던 솔로몬의 부정적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솔로몬의 실패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 동맹을 통해 이스라엘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산당까지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왕국을 떼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결혼입니다. 11장은 솔로몬의 부정적 부분을 언급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이 변한 이유를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시작은 바로의 딸과의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계세를 결혼 선물로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사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결혼 동맹을 많은 국가나 부족들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국 여인들입니다. 2절에서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하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본문은 붙어있다 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방 여인들의 일방적 유혹 때문에 솔로몬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결혼 동맹으로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을 맞이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비빈들을 맞이한 것은 동맹을 위해 이스라엘의 세력을 강화했다는 것과 솔로몬에게 1000명의 비빈을 둘 만큼 엄청난 재력이 있다는 것, 이들로 인해 솔로몬의 재산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동맹 결혼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잊게 되었고 재물도 소진하고 가중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배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은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신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은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겠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본문은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는 열왕기상 9장 4절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한 후에 5절에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에 널리 섬기던 여신으로 바알의 배우자이자 사랑과 번영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으로 이시타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6절에서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 후에 그 이후로 7절에서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압의 민족신인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신으로 전사의 신 여호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신인 몰록은 몰렉이라고도 부르는데 다산과 전쟁의 신으로 아엘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습니다. 5절에서 다른 신을 섬겼고 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더럽고 가증한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솔로몬의 행동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것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비판합니다. 8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있다라기보다는 이방 아내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며 여호와를 배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율법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다신사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다른 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를 빼먹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에게도 잠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 대해 여호와를 떠났다고 평가하십니다.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2번이나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찢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빼앗은 것은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왕에게서 왕국을 빼앗는다라는 선언은 왕위에서 폐위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솔로몬을 폐위할 권한도 있으십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 지위로 명성을 얻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건의 앞에서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솔로몬 대에는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고 아들 대에서 하겠다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내주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에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윗 가문의 공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고 징계하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은혜를 완전히 거두는 분이 아니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은 늙어가면서 그의 신앙도 시들어갔습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당부한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제 없고 분별력과 절제력과 통제력을 잃은 채 여인들에게 놀아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잡다한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데 백성들이 고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했을 리 없습니다. 젊을 때의 곱고 강직한 신앙이 나이 들어서도 마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하고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유지하길 힘쓰길 기도드립니다.